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완전한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여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저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저보로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허락한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온전하게 채워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죄가 없습니다. 아멘. 죄가 없다는 게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는 가장 걸림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몸을 주셨을까요? 이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몸뚱아리를 볼 때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본질로 생각해요. 이 뭔 말이냐면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 본질은 이것이 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몸뚱아리가. 이 몸뚱아리는 내 거다. 이건 나야.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죽어버리면 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몸뚱아리가 전부고 죽어 없어지면 이게 끝이라면 목사님도 예수 믿으라고 안 해요. 소멸할 건데, 없어질 건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멸한다는 거예요. 없어져. 이거 그냥 우연하게 생겨나가지고 없어져. 그럴 거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왜 없어지는데? 마음껏 남 속여가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게.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전부가 아니에요. 몸은 그릇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릇이라는 것은 뭘 담잖아요. 이 몸에 뭘 담을까요? 몸에 나를 담아요, 나를. 상훈이는 상훈이를 담았어. 이 몸뚱아리 안에 상훈이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죽을 때 뭐가 떠난다고 하죠.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 영혼이 떠난대. 영혼이 떠나버렸네. 혼이 떠난대, 혼이. 대충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도. 이 영혼을 담았어요. 인간의 그 본질. 이게 본질이야. 왜 본질이냐면,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세요. 원래 존재 자체가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계셔. 이게 본질, 이게 먼저야. 안 보이는 게 먼저라고. 안 보이는데 이 몸을 만드셨어. 몸을 만들어서 뭘 담았냐면 나라는 영혼을 담았다. 이 덕윤이라는 몸속에는 이 덕유이라는 영혼을 담았어. 상훈이 몸속에는 상훈이라는 그 영혼을 몸에 담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 하잖아요. 죽는다. 우리가 몸이 죽어. 흙으로 가요. 몸뚱아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문제는 이게 이 영혼이라는 존재가 소멸하지 않아요. 나의 본질은 소멸하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옥을 간다. 내 영혼이 지옥을 간다. 어떻게 되느냐? 영혼만 지옥을 가면 괜찮아. 또 고통받아도 몸이 없으니까 아프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한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여기까지만 허용하고 나오지 마. 이 감옥이더라도 몸뚱아리가 없는 영혼이야. 고통받지를 않아. 아프지도 않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릇을 담아. 담아서 존재하게 그럼 하셨어. 그래서 결국에는 몸이 따라가요. 우리 죽은 몸도요, 지옥을 간다. 예를 들어서 몸이 부활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이 고통을 받아요. 안타깝게도. 마찬가지로 천국도 몸의 부활을 입어서 생명의 부활로, 죽음의 부활이 아니고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고통을 안 받지. 문제는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말하면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를 좋아해요.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존재가 같이 있고 싶어 해서 같이 사는 게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거 이성적 인간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때는 지옥인 거예요. 왜?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같이 존재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가 아닌가. 이 마음이 자기가 알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갈 사람이에요. 이건 당연히. 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왜? 이게 그 형상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거든. 근데 이거를 영원히 살라고 주신 이 몸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망가졌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떠났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 이게 죽음이에요. 생물학적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 나는 나야. 이랬을 때 죽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최초에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 단절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러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비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이 있어요. 몸을 하나를 준비했어요. 한 몸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 스스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나는 게 아니죠.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떠나야 하잖아요. 근데 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 인간은, 저는 얘기했죠. 인간은 눈이 있죠. 이 시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것만 진짜로 여겨요. 그래서 준비한 몸이 있는데 바로 그 몸이 예수님. 형상을 예비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몸을 예비하셨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이 10장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만 신뢰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왜? 이거 직접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그 속성상 형상을 쫓아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도대체 우상이라는 것을 아예 만들지도 생각지도 말고 아주 거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시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몸을 예비하셨어요. 한 몸, 한 형상. 근데 이 한 예수님을 예비하시기 전에 또 한 가지 성전이라는 것을 원래는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너무 초라해요. 천막으로 쳐져 있고 내 궁전은 삐까삐까 궁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천막이에요. 너무 허술해. 예를 들어서 예배당이 너무 초가집이야. 내가 사는 데는 삐까번쩍한 아름다운 집이고 이랬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거하실 처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래? 나는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네가 나를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한 말을 이뻐하셨어요. 아, 제가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랑 함께하고 싶구나. 이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 성전 지어. 그래서 솔로몬한테 성전 지으라고 했어. 아들한테.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초토화를 시킵니다. 싹 없애버려. 왜?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진짜 걸어다니시는 성전.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고 했죠? 예수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진짜 성전, 살아 걸어다니시는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라는 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몸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잖아요. 함께 영원히 몸도 함께 존재해야 돼요. 응? 화장실? 아, 전환.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구약에는요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어요. 이 제사 왜 드립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드렸어요. 근데 이 죄는 그때까지의 죄만 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 있어도 죽어요. 그때 제사장도 죽고 그때 또 재물도 또 필요하고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또 드려요. 이걸로는 완전케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오면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 영원한 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영원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이 영원한 시간을 포함한 모든 죄를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 죽었어요.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한 죄.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완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중요한 겁니다. 내 죄가 그때 완전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새롭게 맺어요.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구약에 있는 법으로 세웠던 그 법을 이제 신약에서는 새 법으로 바꾸셨는, 이게 새 언약.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죄가 사해졌어요. 이제 언약을 세웠어. 어디다 세웠냐?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새겼다. 너는 내 아들,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죽어주셨을 때, 그때 세우셨어. 새 언약을 세우셨어. 이제 그걸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드렸으니까.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 근데 이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완전한 제물.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있는 제물이셔서 단번에 드림으로써 내 죄가 완전하게 깨끗해졌어요. 그걸 믿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참으로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몸을 통해 모든 죄를 사유치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 참으로 저희 죄를 깨끗게 씻겨주심을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를 사함받고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속에서 살 때 주의 은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